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소명함을 받아 저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를 가거나 멈출 때, 또 무엇을 하거나 그만둘 때 무엇에 인도를 받습니까?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나를 좌우하는 그 결정적인 것이 결국 내가 속해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계시록을 좀 어렵지만 이제 볼 때는 이게 시간 순이 아니라 대칭이죠. 서론과 1, 3장과 그 결론이 이렇게 각 연결되어 있고 또 하늘 성전 4장과 끝이 이게 서로가 대칭으로 또 연결되어 있고 일곱의 심판, 납발 심판 사이에요 성도 이게 승리한 이게 있어가지고 결국 핍박이 있지만 성도는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주제로 보면은 이것이 보이는데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이 7장에서죠. 7장에서 이제 6장에서 에서 띠를 뗐을 때요. 뭐 그 하늘이 말려가고 뭐 이게 하늘이 빛을 잃고 이런 모든 우주적인 환란이 올 때 누가 과연 서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입맞은 이 사람만이 선다. 이들의 누군가가 있었고 오늘도죠. 이 본문에 보면은 똑같이 또 강조를 하죠. 이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나와요. 앞에 한 걸 또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한 보면서 오늘도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봤지만 한 번 더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더 알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보면요, 신천지가 이제 하는 것은 보면 신천지는 처음에는요, 하천이 이게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다가 그 수가 넘어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거고 보면 이렇게 되죠. 뭐냐면은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한번 봅시다. 시작. 영적 새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새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천을 저장이고 그 뒤에 온 사람은 큰 물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시작. 7장의 이스라엘은 재림 때 창조되는 영적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한다. 이들이 이제 교류에 있어요. 또 봅시다. 시작. 힘옷 입은 큰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많은 이들이 각 교단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죠. 12지파를 이렇게 안드레 지파부터 해가지고 있죠.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베드로 지파, 도마, 마띠아, 다데오, 요한, 빌립, 시몬, 마테, 바돌로메 지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누구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가지고
구약의 그 12지파를 자기들 나라로 해석해가지고 새 지파,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파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창의력이 대단해요. 자의적인과 창의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을 이렇게 하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도 교단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교리집에 그대로 딱 넣어놨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만 명씩이나 한 해에 넘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왔다는 것을 보면 성경을 교회 다니지만은 성경 해석을 특히 계시록을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은. 맞죠? 10만 명이 수리하고 또 10만 명이 있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을 잘 해야겠고 또 계시록을 잘 보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바른 가르침이냐 보면은 자 시작. 시작. 그리고 봅시다. 자,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요, 그 저자가 말해놓은 것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그 본문과 앞뒤 그리고 전체 해석을 해가지고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천지라든지 사람들은 요런 그 부분을 무시하고 또 아까 있죠 이상한 지파들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입맛대로 꾸며가지고 그것이 새 비밀이다, 비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인 게 억지로 풀면은 멸망하는 증거가 바로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봅시다. 자, 또 시작. 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느니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죠. 죄에서 노예에서 풀려나서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속량이고, 죄사함이고, 해방이죠, 해방. 이게 이제 이 숫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시작. 처음 이은 열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장사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그 살아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으로죠. 그 수많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가 열리면 앞으로 무수한 열매가 열린다는 보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앞에 14,000이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증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 첫 열매. 봅시다. 자, 시작.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4,000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이렇게 다
다르지만은 그건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실 어떤 같은 그런 부류인데 신전일은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아까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흰물이는 백성이라고 불러가지고 또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해석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자 봅시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자 시작. 그러면 이란 것은 이런 도장이 등기인데 이게 뭐냐면 소나 말에게 주인의죠 소유라는 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인 증거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봅시다. 이번에는 또 시작. 시작. 처음 익은 열매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첫 열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오면은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래서 이것도죠. 여자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는 뭐냐면은 뒤에 이제 나오는데 같은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인데 탔는데 뭐냐면 그 이마에 바벨론이라 음녀들이에요. 음녀. 이제 음녀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이 섹션은 로마 황제라든지 로마 황제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음녀 또 성적인 타락 그죠? 타락을 해서 타락시켜 가지고 사람 유혹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오지만 이 봅시다. 이죠. 다시 시작. 결국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여자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숭배하게 만들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음녀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들은 이 여자와 이 음녀와 더불어 아주 순결한 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순결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좀 접할 것은 뭐냐면은 영적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뒤에 자기 자랑을 추구할 수 있죠.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욕과 욕망을 더 추구할 수 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미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이름을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내세우는 거하고 실체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자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그것이 이제 덕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시작.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결정할 때죠. 어떤 걸 결정하나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성령의 내적인 음성, 평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시 같은 거, 또 믿는 자들의 동역자들의 조언, 내 양심 이런 모든 또 환경을 종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면 실수하기가 좀 적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실수할 수가 많죠. 그리고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해서가지고
두드려보고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가. 그것부터 봐야 되고. 물론 다 열린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려보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 걸 꼭 보내나가면은 마지막 남은 것에 대해서 다음 더 기도해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최종적인 뜻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자꾸 해봐야 돼. 기도해보고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실수도 해보고 또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한번 내가 경험해보면은 이럴 때 정말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의 음성과 또 동역자들의 조언, 또 양심, 환경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서 정말 내가 한번 붙여보면서 결정해보면은 그때 음성이 이렇구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를 조금씩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죠. 안 해보면은 모르고 일어나고 실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보기를 바랍니다. 또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마에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있고, 내 손에, 내 행동에 결정할 때 말씀이 내 기준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막 여러 가지가 상황에 눈에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좀 더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또 성령께 한 번 더 또 기도해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는데 그때 길이지만 또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는 거죠. 때로는 아무리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지만 그 얼마나 죽음 같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무리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고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너머에 풍성한 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따라왔지만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느냐. 그럴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것이 분명히 내가 통과해야 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 영광 받으시고죠.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초라한 아무도 보지 않는 소와 말이 보고 목자가 보고 이제 초라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 하나님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질서대로 순종해가지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라는 것이 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모시지만은 우리는 높아지기를 바라고 화려한 곳으로 가기를 바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장 초라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형통의 길로 화려한 길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 주인인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비천한 자요. 죄인들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이런 모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오는 걸 보면 나는 그분을 주인을 모시고 나는 화려하고 멋있고 인정받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럼 주인을 바꿔요. 주인을. 내 주인이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그 하는 분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하실까 생각하면 그것이 내 주인이 인도하는 길이 맞다. 그래서 내 주인인 그분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정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면서 나는 늘 이렇게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내 본성이 그렇게 튀어나올 때 있지만 다시 나를
부인하고 다시 주님이 인도한다면 초라한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명의 자리, 그런 자리에도 묵묵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예수님을 믿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시작. 자, 이제 어떻게 흠이 없느냐? 이 부분이 참 걸리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건 우리가 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의 증거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선행을 무너뜨리고 죄를 향하여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죄를 짓도록 꾀인다고 비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칼빈이 하기를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유지되는 칭의는 꿈도 꾸지 않는다.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유지되는 칭의는 꿈도 꾸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선행이 반드시 서로 굳게 결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칭의의 기초로 선행이 아니라 믿음에 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음과 동시에 반드시 거룩함도 함께 붙잡게 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죠.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은혜들은 영원히 뗄 수 없는 끈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시는 자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자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같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같이 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다 같이 온다. 어려워질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우리 실제 삶은 왜 그러냐? 이걸 제가 또 좀 말씀과 좀 한번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보면 야고보서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믿었잖아요. 그가 75세 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식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맞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걸 보고 내가 너를 어렵다 한다 했을 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25년간을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놓고 이런 많은 거짓말하고 이런 걸 해보면서 뒤에 한 은혜로 25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식 한창 사랑스러울 그때 10대의 나이 때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얼마 그런 거예요? 40년을 걸려요. 4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룩해졌다는 이 하나님의 준 선물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연달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물론 100%죠. 100%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실은 천국 갔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결국 그렇게 지지만 100%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워지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러나 그 정도의 어떤 차이는 닮아가는 것은 삶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보면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좀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인데 뭐예요?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가 흠이 점점 없어지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씻김을 받으면 깨끗해질 줄을 믿습니다. 신부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이래준 말로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처럼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분 안에 거할 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선행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점점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가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봅시다. 시작. 무엇이 나를 인도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봅시다. 그리고 돈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늘 탐심, 부족한 탐심, 탐욕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결국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금까지 잘해놓고 마지막 그 결정할 그때 보면 우리가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아니고 삶을 보면 아는데 그 말과 함께 삶이 정말 일치하느냐를 그 결정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느냐, 내 정욕과 자랑, 내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중심,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가느냐, 또 탐욕의 길로 가느냐, 이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죠. 짐승이라는 거 결국 아까 말한 이생의 가치관이죠.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어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더 숭배하게 하는 그런 곳을 가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보면은 결정적으로 알 때가 오죠. 지금 잘 모르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봅시다. 자, 시작. 또 시작. 그죠? 영으로 인도받고 또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내가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또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난자의 길을 갈 때, 사망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몸부림치는 기도에 실험을 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울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는데 그것을 연필로 쓰시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것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죠. 보면 마지막에 또 새해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어떤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어떤 생각들을 다 적어놓고 계획을 세운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닌 걸
그 지워야 될 때, 가위표를 하거나 지워야 될 때를 보면, 그때서야 내 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 길들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어떤 친밀함이 멀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내 중심적이고 돈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100% 완전히 안 했냐 하면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도 봐라. 그 안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지 않느냐. 그러니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앞에 서고 좀 더 자기의 내면을 비춰보고 동기를 봐라. 동기를. 아무리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서 왜 정치인들을 욕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말을 말하지만 실제 안에 탐욕이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실제 행동이나 결정할 때 탐욕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의 다른 게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두 분이 이 빛을 제가 너무 요 뒤에도 펴면 너무 제가 당황스러운데 눈 밝아가지고 그런데 그죠? 이게 그런데 눈 밝으니까죠. 밝으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와서 왜 내가 더 이 사람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냐면 사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숨어있던 숨겨져 있던 그 죄의 그것들이 빛이 주니까 드러날 뿐이다. 그것을 내가 수술을 해야 네가 더 거룩해지고 내 뒤를 따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이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길뿐 아니라 어려움의 길도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고통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정욕, 이생의 자랑 높아지기를 바라고 돈을 더 추구하고 내 중심적이고 또 이 하는 모든 이것들을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낮은 자리라도 또 골짜기라도 갈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와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풀다가 멸망기도 갑니다. 저희는 또 말씀을 바르게 푼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빛 앞에 더 우리를 비추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시시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환경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언과 모든 것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두드리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